창세기 26장 1절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리.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네 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성경의 그 언급이 가장 적은 경우가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이름값에 비해서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눈이 어두워졌을 때 둘째 아들에게 속아서 장남에게 해야 되는 기도를 차남인 야곱에게 한 것인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이삭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야곱의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꽤 길게 읽은 창세기 26장에는 자녀들과 분리된 이삭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가 사는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약속하시죠. 두 번째, 그 땅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세 번째, 우물의 문제를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과 꽤 깊은 갈등을 합니다. 네 번째, 그가 부엘세바에 갔을 때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용기를 주십니다. 다섯 번째,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와서 이삭에게 언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묵상했는데요. 첫 번째는 쉬운 때는 없다는 거예요. 이삭의 삶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기시감입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처음 나온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차이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이 애굽으로 안 내려간 것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그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네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용기를 주시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차이라고 하면 이삭은 브엘세바에 올라갔다가 두려움을 느낀 거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함께했던 조카가 따로 살게 되어지면서 그 마음에 불안함이 생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비슷한 것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낭패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이삭의 거짓말은 큰 문제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더냐, 누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 마음에 들어하고 결혼하려고 했으면 큰 문제가 될 뻔하였도다.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두 번은 두 번 다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겁나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그런 일을 하였느냐고 책망받는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왜 이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을 만한 실수를 왜 반복하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자기 살자고 이렇게 아내를 사지로 몰 수 있지? 한 번 실수했는데 이걸 또 반복하네.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아들이 또 반복하네. 이상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실수할 때는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라 실수하는 게 아니라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반복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힘써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매섭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야만의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나 빼앗을 수 있고 빼앗은 것에 대해서 마음의 죄책감이라든가 어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던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그 시대, 야만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를 꽤나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과거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 어려움으로 삶이 고되게 느껴질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이는 행동의 패턴은 과거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참 좋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됐어 하면서 과거를 자꾸 생각하거나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자꾸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만 지나가면 좋아지지 않겠어? 이것만 넘어서면 그래도 밝음이 있지 않겠어?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정말 좋았습니까? 미래가 되어지면 정말 지금의 고민들이 사라질까요? 제가 신학생 때 저보다 5년 선배가 늘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생각하기에 만족스러우면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이 시 좀 한번 읽어봐라. 기가 막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읽죠. 그럼 기가 막힌 시는 몇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서 기억나는 몇이 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겁니다.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과거는 흐르는 시냇물 속에 있는 돌과 같습니다. 반짝반짝 빛나 보이지만 그 돌을 꺼내서 햇빛에 말려 놓으면 밖에 있는 돌들과 똑같은 무늬와 모난 부분을 드러냅니다. 미래는 멀리 있는 별과 같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가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의 흐름,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하고 그 과거가 나의 현실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리 낭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미래가 되어지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미래가 되어지면 지금과 같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생에 대한 그분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러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었습니다만 재미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화처럼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생각하면 그때 참 재미있었는데, 심지어는 군 생활할 때도 재미있는 장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 생활에 대한 예화를 종종 쓰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목사님 그렇게 행복하셨으면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시죠? 아유 절대요. 전 지금이 좋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행복하셨으면 군대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빛나게도 보이고 재밌게도 생각이 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좋은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과거 있는 것에 대한 과거를 보는 우리의 마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척을 하려고 했을 때 저를 아끼는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목사 요즘은 개척이 되는 시대가 아니야. 옛날에는 됐었지만 지금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개척이 안 되지만 그때도 개척은 어려웠습니다. 3년 반 전에 저희 지방의 한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40몇 년 동안 목회를 건실하게 하시다가 은퇴하셨거든요. 은퇴하신 이후에 옆에 있는 후배 목회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꾸만 예전에는 교회가 됐었다고, 목회가 쉬웠다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동기들 중에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가 건실해진 경우는 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43년 전에도 개척하고 교회가 건실하게 성장하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목회가 쉬웠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나는 개척하는 순간부터 은퇴하기까지 목회가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홀가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전에는 쉬웠다고, 예전에는 됐었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70년대 80년대에는 기도하는 때였어, 능력이 나타났어, 교회에 걱정이 없었어, 근심이 없었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 문제들이 많았는지 담임 목사님들이 40일 금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40일 금식하면서 20kg씩 몸무게가 감량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40일 금식을 다 못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만만치 않은 영적 공격이 있었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과거에는 좋았는데,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될까요? 화면을 보시고 오늘 보면 24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삭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와 함께하며 그를 지켰다는 거예요. 네가 두려우냐?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한테 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봐라.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이끌었고 어떻게 지켰는지를 생각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에게만 이런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요셉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에게 나는 네 할아버지와 함께 했었고 네 아버지와 함께 했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에게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줬는지를 네가 기억하라. 그러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미래가 되면 좋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건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과거에는 좋았는데 네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잖아, 지금 너무 어렵잖아,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함께 하시며 그의 사람들을 지키시며 그의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셨던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얻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족장들에게만 이 얘기하신 것 아니거든요. 이사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6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사야 46장 8절로 9절은 구약성서 1025면 즈음에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8절과 9절입니다. 구약성서 1025면 즈음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몸과 마음이 고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전에 했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선조들에게 내가 할 일을 미리 알려주고 내가 알려준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갔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삶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옛적 일을 생각하고 너희가 가슴을 피고 장부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좋았는데가 아닙니다. 옛날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때도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새 힘이 솟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지금의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24절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24절의 구조가 참 재미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문장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앞 문장의 끝이 되기도 하고 뒷 문장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데, 앞 문장의 끝이 됐을 때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뒷문장의 시작이 됐을 때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 문장의 끝이 되었을 때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네 아버지와 함께 했을 때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때 행한 일들을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힘내라.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두려워 말라가 뒷문장의 앞일 때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만 너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책임질 것이고 너의 자녀들과도 함께 할 것이고 네 자손들에게도 복을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코앞에까지 그 일이 와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때에도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가운데에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묵상한 것은 쉬운 삶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몇몇 사건들이 있습니다. 굵직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온갖 고생 당합니다. 올라올 때 재물이 늘어난 것은 인간적 관점에서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아들처럼 여겼던 롯과 떨어져서 삽니다. 롯이 분가한 이후에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누군가에게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기 사람들과 함께 가서 전쟁을 치르죠. 아브라함에게 계속된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잘 풀어보려고 아내와 상의한 끝에 하갈을 첩으로 들였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큰 분란이 집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삭을 낳은 이후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신의 손으로 내쫓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할 때 참 고되고 모진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받아야 되는 두 몫을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사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또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아버지의 눈 어두운 것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되는 기도를 대신 가로채서 받거든요. 근데 형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거든요. 근데 외삼촌 집에서의 삶이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집에서 외삼촌 집까지가 열흘 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형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해코지를 할 수 있거든요. 형 찾아오는 거 아니야?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외삼촌의 셈법이 보통 사람이랑 다릅니다. 간단합니다. 일은 시키고 싶어 하는데 돈은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셈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외삼촌의 욕심 때문에 원치 않게 아내가 넷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 4명 사이에 얼마나 사랑을 더 받으려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싸우는지 모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명절만 앞두면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눈치 싸움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환도뼈를 치시거든요. 그래서 그가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절면서 살아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겜에서 그 딸 디나가 험한 일을 당하죠.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을 때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자꾸만 마음이 안쓰러워서 요셉과 베냐민을 더 사랑하는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합니다. 가족 간에 또 불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요셉을 잃죠. 그리고 말년에는 만만치 않은 가뭄으로 고생을 합니다. 야곱을 생각하면 정말 삶의 굴곡이 많았습니다. 요셉도 초년에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렸을 때 엄마가 동생 낳다가 죽어요. 여러분, 이게 아이한테 얼마나 큰 상실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을 해주시기는 사랑해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형들이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그리고 형들 일하는 걸 보러 갔는데 본인을 죽이려고 하다가 본인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애굽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은 받았는데 거기에서 유혹을 밀어냈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억울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면서 참고 어떻게든 나가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총리가 되어서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해도 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아픔들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보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늘 고민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신앙적으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순탄한 것 같아도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형들이 나를 팔았어. 형들이 나를 밀어냈어. 가족으로 인정 안 했어 라고 하는 것이 올라올 때마다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것들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삭하면 이미지가 귀하게 태어나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좋은 사람과 가정을 이뤄서 굴곡 없이 쭉 사는 인생이 이삭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 그의 삶에도 만만치 않은 고통이 있더라고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찾으시죠?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흉년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삭에게도 흉년이 있더라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만 두려움 가지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삭의 삶에도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멘. 아브라함만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무한을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삭은 늘 떳떳하고 이삭은 어디에서는 환영받는 줄 알았는데 그도 아비멜렉에게 무한당하죠. 이게 뭐냐고 호통을 치죠.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그 고장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와서 그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아비멜렉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좀 바로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지도자면 사람들에게 가서 이러면 안 돼, 다시 복원시켜, 네가 잘못했어 해야 될 텐데 아비멜렉도 이삭을 시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싫으면 떠나, 이게 우리 고장의 법이야, 억울하면 네가 떠나면 되잖아 하면서 이삭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우물을 다시 파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또 우물을 뺏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우물 때문에 고생을 했던지 그 우물 이름을 아예 에색, 다툼이라고 짓습니다. 다툼. 우물 이름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뺏겨요.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물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 지역 목자들이 와서 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날이면 날마다 와서 억울하게 하고 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짓습니다. 신나라는 이름은 충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물 이름을 다툼이라고 짓고 충돌이라고 지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우물도 못 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거든요. 그런데 그 우물을 팠을 때 이제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사실이 기쁜지 거기에다가 르호봇, 넓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이삭은 늘 형통하고 뭘 하든지 잘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야, 평생에 한 번 파서 나오기도 힘든 물이 이 친구는 팔 때마다 나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그가 그 과정 속에서 당했을 억울함, 아픔, 어려움, 속상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죽하면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고 신나라고 적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에만 충돌이 있고 다툼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삭의 삶에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 고장 사람들에게 똑같이 미움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삭도.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있는 건 이삭의 삶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창세기 25장을 보니 결혼한 다음에 애 없어가지고 고생한 거는 아브라함은 이삭이나 매 한 가지예요. 그리고 아기를 가졌을 때 리브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래서는 어떻게 삽니까? 내 안에 아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한 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게는 없었던 일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삭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다고요. 이삭에게는 어려움 없을 것 같고 평탄한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삭도 똑같았습니다. 이삭의 삶을 묵상하는 가운데 알게 되는 건 이겁니다. 아, 이삭의 삶에도 적지 않은 고통이 있었구나. 쉬운 삶이라는 건 없구나. 누구에게나 삶은 버거운 거구나. 그리고 매번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매번 실수하고 속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걱정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은 귀하게 태어나서 평탄하게 살다가 지금도 굴곡이 없는 것 같아.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아. 몸도 건강하고 물질도 넉넉하고 자녀들도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 무슨 복이 있어서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사는데 내 삶은 이렇게 고단할까? 내 삶에는 왜 이렇게 늘 무거운 것이 가득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들을 주실까? 하면서 이 마음이 자꾸 불만이 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깊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이삭의 삶에 고통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뿐 그도 실존적인 고민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고민, 내가 겪는 고통, 내가 흘리는 눈물, 내가 느끼는 억울함, 그에게도 모습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작아 보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문제는 손톱 밑에 가시와 같아서 늘 가장 아픈 것이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모든 조건이 무색해질 만큼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느낄 때 봐야 되는 것은 평탄해 보이는 누군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봐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대로 못 가는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기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맞춤 은혜입니다. 기성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것만큼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내가 연약한 것만큼 주님께서 강력하게 붙드십니다. 내 연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드실 겁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 보는 가운데 나는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보다 함께 하시고 그를 책임지셨던 하나님이 나도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가운데에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 지금의 문제를 넘어서게 되어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쉬운 때는 없습니다. 과거는 좋아 보이지만 그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래는 희망차 보이지만 그때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단순한 과거나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행하셨던 일들이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경험할지 알 수는 없으나 그때에도 책임지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쉬운 삶은 없습니다. 야곱의 삶은 어렵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의 삶에도 기근이, 두려움이, 갈등이, 다툼이, 미움받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은 걱정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평탄한데 나만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나도 이기게 하시겠지, 맞춤 은혜를 허락하시겠지 하는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때는 없고 쉬운 삶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지금의 어려움까지도 간증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